네, 기쁜 성탄입니다. 안 기뻐 보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설교 제목 만렙의 예수님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어린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되게 책만 읽게 생겼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올해 안에 그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을 만렙을 찍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전도사로서 할 말인가 싶지만 제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네, 이렇듯 어떤 게임에서 이 레벨을 끝까지 찍은 사람에게 만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사실 레벨을 올려서 이 최종 레벨에 도달하는 만렙이 되거나 혹은 퀘스트를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이 게임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레벨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레벨이 뭐 브론즈, 실버, 골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단순히 이 레벨 1부터 레벨 99 뭐 또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요, 미션을 풀어야 하는데 그걸 퀘스트라고 합니다. 이 퀘스트는 레벨마다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는데 다들 모른 척을 많이 하시네요. 대부분 게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퀘스트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뭘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맞아요, 현질이라고 고급 영어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을 쓰게 되죠. 네,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현질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미션, 이 퀘스트를 해결하고 싶을 때 또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쉬워서겠죠. 왜냐하면 손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손만 움직이면 돼. 머리만 조금 쓰면 되고 이 손만 움직이고 우리가 퀘스트를 깰 때마다 바로바로 성취감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돈을 쓰면 어려운 퀘스트도 금방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게임과 닮은 듯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게 비슷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계속 이제 게임 캐릭터처럼 계속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고 미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도 이 게임처럼 돈을 쓰면 해결이 될까요? 인생의 퀘스트가? 아니에요. 벌써 깨달았어, 우리 이한이는. 게임처럼 이 바로바로 오는 보상이나 아니면 성취가 있을까요, 인생이? 이 인생에서도 게임처럼 레벨의 끝, 만렙이란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데 이 게임은 바로바로 소포트하게, 맞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소포트하게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게임의 레벨은 올리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시온이 저에게 우리는 게임 레벨만 올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안 되겠죠? 우리 말씀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게임 뭐 포함해서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레벨, 우리의 영혼의 레벨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 게임과는 달리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 우리는 매 순간 퀘스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퀘스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게임과는 다르게 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약점, 단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퀘스트 앞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맞닿게 되는 퀘스트를 이렇게 지나면, 게임에서는 이 퀘스트를 지나면 멋진 갑옷도 주고 멋진 무기도 주고 멋진 아이템들을 막 득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퀘스트는 이 퀘스트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낮아질 때가 있어. 비참해지고 때로는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혹은 좀 다 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약함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피하게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어른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이어야 하는데 드디어 어른이 됐다라고 느껴졌는데 또 성장통을 겪으면서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퀘스트는 쉽지 않아요. 내 레벨이 그래도 80 정도는 되겠다 싶었는데 이 퀘스트를 맞닥뜨릴수록 내 레벨은 10밖에 안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은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제일 깨기 어려운 퀘스트가 뭘까요, 여러분? 내 성격입니다. 아시죠? 다들. 내 성격, 내 성질머리, 내 고집, 내 자아. 제일 깨기 어려운 퀘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들을 힘들게 하는 성격, 진짜 스스로도 깨기 어려워요. 내가 뭘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게 원래 내 성격인데 뭐 어쩌라고.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이 퀘스트를 깨지 않으면 계속 같은 퀘스트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레벨에. 나의 영혼의 나이는 3살, 5살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이쯤 돼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만렙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만렙이실까요? 대충 아시죠? 그분의 삶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만렙까지 찍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삶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중심 잡는 것까지 완벽하게 아주 최종 레벨까지 도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퀘스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만렙을 찍으신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이겠죠.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그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 우리와 못지않게 인생의 퀘스트를 깨가면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퀘스트를 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기고 싶은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또 내 생각이 맞지라는 생각도 좀 내려놓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잖아 라는 태도도 내려놓는 것. 어떤가요, 여러분? 당장 집에 가서 남편에게 혹은 와이프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 할 수 있나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온 슬픈 네,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할 때는 너무 똑똑한데 착한 일을 하려니까 너무 바보같이 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기에 머리를 너무 못 쓰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은 착한 일을 하겠다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흔쾌히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넌 그것도 몰라? 착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고 뭐라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희생과 섬김, 배려 이런 웅장한 막 무겁고 막 부담스러운 단어들보단 저는 그래서 퀘스트로 바꾸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건 퀘스트다. 퀘스트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싱크대 위에 그 보온병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막 그 단백질 파우더 흔드는 그 병들이랑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막 쌓여가면 하나씩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꼼꼼히 닦아요. 보온병 이런 거 막 솔로 막 이렇게 작은 솔로도 막 닦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켠으로는 이제 저의 자아가 짜증난 시온이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두나 보자 하는 거 없어지지 않고 한 주 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누가 이길 건지. 그러다 어느 날 이 퀘스트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퀘스트다. 이건 나의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기 위한 퀘스트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부턴 이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봐도 짜증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매일 하나씩 막 이렇게 닦고 이러진 않지만 여튼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퀘스트는 이제 제가 깬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퀘스트들을 굉장히 우리들의 일상에 치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막 마트 가서 아 이거 살 거야 이 장난감 이거 내놔 사줘 막 이렇게 떼쓸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이건 퀘스트야 하면서 집에 다른 장난감이 있으니까 떼쓰지 않고 어머니 집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예배 때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갑자기 예배 때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건 퀘스트야.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겠구나 하고 한 번은 참는 마음. 닭다리를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같이 먹을 때 잽싸게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양보하는 거. 사실 퀘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양말을 뒤집은 채로 빨래통에 넣는 그들을 보며 이것은 퀘스트다 하면서 매번 다시 뒤집어주는 그 마음. 순간의 나의 욕심과 순간의 그 짜증과 화를 참아보는 것. 여러분 쉽지만 어려운 듯해요. 왜냐하면 이 퀘스트들은 한 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양말 뒤집는 거 한 번은 쉬워요. 한 번은 이렇게 사랑으로 해줄 수 있어. 예뻐 보일 때. 그러나 이 양말 퀘스트를 진짜로 깨기 위해서는 그냥 이건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매번 뒤집어주는 게 완성이 돼야 그 퀘스트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내는 것도 없어야 돼. 내가 오늘 양말 뒤집었다? 뭐 이런 것들도 없어야 하고요.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식이건 부모님이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어요. 나만 알고 있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한다는 걸. 그런데 오히려 섬김과 그런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못하는 것만 비난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미 그런 걸 살면서 내내 당해보신 우리 만렙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퀘스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퀘스트를 차례차례 찍어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퀘스트를 해낼 때마다 만렙의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깨야 합니다. 이제 너무 작은 행동들이라서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린 그 퀘스트를 깨고 레벨업을 아무도 모르게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만렙을 찍으신 예수님에게로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자녀의 퀘스트의 네 번째 특징이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퀘스트들이 우리 수준에 딱 맞는 퀘스트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울 거라 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퀘스트는요, 딱 그 사람의 레벨에 맞는 퀘스트가 요구됩니다. 3레벨이 초급자에게 99레벨의 퀘스트를 주지 않아요. 브론즈의 레벨의 애들에게 어마무시한 적을 갖다 주지 않는 시스템처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레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퀘스트는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내 성질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첫 번째예요. 내가 짜증이 올라오는 그 부분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퀘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틀어진 관계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부분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나부터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상대방, 하나님과 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에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레벨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캐스트를 이겨내는 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의 공동체, 또 가족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난대요. 사실 우리가 모든 순간 나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실 거의 만렙 근처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섬김과 배려 그리고 희생은 무의미하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게임 만렙 찍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 해 동안 나의 영적 퀘스트에는 어떤 퀘스트가 있었을까? 그걸 해냈을까? 내가 못 해냈나? 그리고 어떻게 해냈을까? 왜 못했을까? 그리고 해냈다면 자만하지 않고 못 해냈다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퀘스트 하나도 못 깨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퀘스트를 깰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다음 퀘스트까지 깨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런 퀘스트들을 하나씩 깨고 우리가 점점 레벨업 한다면 그런 나를 기특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면 이미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신 우리 만렙의 예수님께서 같이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이제 불러드린 대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해왔어. 못했어도 괜찮아. 우리 만렙인 예수님에게로 함께 자라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시고 또 퀘스트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퀘스트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